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일 스님입니다. 오늘은 정도가 3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150번 보겠습니다. 탄지원성 8만문이다 그랬습니다. 손가락 하나, 탄하는 것은 탄할 탄자인데 튀기다 이런 뜻으로 쓰죠. 치다, 튀기다. 탄지 손가락을 하나 탁 튀기는 사이에 원성 8만문이야. 온갖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었다. 원만하게 이루었다. 그 8만문을 온갖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먼저 탄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튀기는 사이를 이야기했고, 불교에서 탄지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하죠. 경전에도 그렇고 선가에도 그렇고 탄지 손가락을 튀긴다 하는 소리가 많은데, 이것을 이마에 손가락을 탁 치는 그런 게 아니라 미륵보살도 하암경에서 그런 순간을 손가락 튀기는 사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옛부터 내려오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 뭐 찰나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그런 짧은 시간에 8만 4천의 온갖 수행, 조금 전에 말했던 8만 문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8만 4천 법문, 8만 4천 다라니문, 8만 4천 수행문, 8만 4천 공덕문, 그죠? 8만 4천 바라밀 뭐 등등을 원만히 성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아성지급을 닦고 어떤 부처님이 되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다. 어느 것도 정설은 없습니다. 8만 4천 공덕의 문을 한 마음속에서 이룬다. 한순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성취해서 궁극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손가락 하나 탁 튀기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성취했다. 그래서 궁극에 도달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서울 간 거나 다름이 없다. 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 생각으로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든 안 기울였든 이미 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1번 볼까요? 찰나멸각 삼지급 그랬습니다. 찰나 사이에 멸각 삼지급, 삼아성지급이로다. 삼아성지급의 그 제업이 소멸됐다. 이런 이야기죠. 150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찰나 사이에 삼아성지급의 제업을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삼아성지급이라는 어떤 시간을 전부 소멸했다. 없앤다 이 말입니다. 왜 삼지급이라는 말을 하는고 하니 삼아성지급 동안에 우리가 지은 모든 업을 소멸해야 비로소 부처의 지위에 이른다 그런 이야기죠. 8만문이나 앞에서 말했던 8만문이나 지금 이 삼지급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8만문은 8만 4천 공덕의 문을 이룬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덕을 소위 8만 4천 공덕문을 갖췄다 그러죠. 또 그동안 8만 4천 공덕의 문을 갖추려면 삼아성지급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삼아성지급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찰나 사이에, 찰나는 보통 불교에서 120분의 1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장 짧은 시간에 다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삼아성지급에 걸쳐 바라미를 닦아야 부처님이 된다고 합니다만, 여기 영가스님은 실상을 다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닫는 순간 8만 4천 법문을 그냥 원만하게 성취했기 때문에 삼아성지급에 걸쳐서 수행할 필요가 없더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멸각 삼지급
1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2번 한번 볼까요? 일체 수구 비수구 그랬습니다. 일체의 여러 가지 법문이 비수구다. 법문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쌓아왔던 모든 불교적 지식은 말하자면 육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삼업도 닦아야 한다. 십바라밀도 닦아야 하고 또 84,000 위도 갖춰야 하고 계행도 다 지켜야 되고 온갖 보시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거 다 전부 부정한다.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보다는 뭘까? 한마음의 이치로서 한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다 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달마스님도 늘 이야기하듯이 관심일법 총섭주행이라 그래서 저는 여기 관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온갖 수행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듯이 찰나 사이에 아성지급이라고 하는 긴 동안에 소멸해야 한다는 그런 업장을 찰나 사이에 멸각한다. 소멸한다. 여기 수구 비수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108구 중에서 하나죠. 이 수는 법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삼계, 사제, 오원, 육바라밀, 칠각지, 팔정도 등 숫자의 차별상을 분류한 그런 법문을 수구라고 합니다. 수구. 그럼 비수구는 뭐냐? 열반이다, 진여다, 보리, 해탈, 법성, 견성, 성불 이런 것처럼 숫자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법문을 비수구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구와 비수구를 일체라 했어요. 일체 수구 비수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 많은 불교 용어를 일체 수구 비수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구는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에서 사전상 아니면 경전상에 또는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온갖 교리 행상이 많습니다. 그런 행상을 싹 부정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말들, 그런 법구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들을 수구가 아니다, 비수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구와 비수구를 통틀어서 법상이라 그럽니다. 또 수구와 비수구 이런 것들이 나의 깨달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수구와 비수구 이런 것들이 나의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번 보겠습니다. 오영각 하소겹. 그래서 여오영각 하교섭.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 오영각,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하교섭, 무슨 교섭이 있을 것인가? 여기 진짜 부처님이나 성인, 조사 등의 수많은 법문들이 나의 깨달음과 오영각이니까 나의 깨달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교섭이 있을 것인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영각이란 여기서 오는 나라는 것은 영가스님 자신을 말하죠. 영가스님 자신이 정덕한 구경의 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수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제시한 법상이지 구경의 법성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강에 비치는 수많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달이 내가 정득한 구경의 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강에 있는 달이 그림자인 줄 모르고 진짜 달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경험한 바를 이것이 달이다, 저것이 달이다, 내가 본 것이 맞다, 너가 본 것이 옳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지만 진짜 달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경전이나 이론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시하고 좋아할 때는 좋아하더라도, 즉 집착할 때는 집착하더라도 놓아버릴 때는 사정없이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에 있는 부자들의 마음가짐이죠. 이 영가 스님이 정말 의심없이 꿰뚫어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들이 아주 시원시원하다 하는 것이죠. 오영각 하교섭, 우리 마음자리하고 아무 교섭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4번 한번 보겠습니다. 154번. 불가회 불가찬, 회방할 수도 없고 불가찬, 찬탄할 수도 없다. 부처님의 말씀, 또 일체경전의 말씀, 그게 일체수구죠. 이것은 해방할 수도 없고, 즉 헐뜯을 수도 없고, 그죠? 또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어. 그런 말인데, 내용은 본래의 마음자리는 손에 잡히는 물건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라면 찬탄할 수도 있고 헐뜯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자리를 두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헐뜯으면 화를 낼 것이죠. 그렇게 비방과 칭찬을 동요한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의 경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한 것도 아니다. 왜? 155번 보면 체약 허공 물애안이라 그랬어. 심체는 약 허공, 허공과 같아서 물애안, 가장자리가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애안이라는 것은 각 언덕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저 허공과 같아서 어떤 한계가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그리고 호수나 강을 말할 때 그 호수가 끝나는 그 언덕을 애안이라 그러죠. 물가라는 뜻인데, 그러나 허공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허공과 같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와 같으냐? 체가 그렇다.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마음, 심체, 심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체가, 우리의 마음의 체가, 그 일심의 체가, 그렇게 허공과 같아가지고 어떤 한계가 없다. 경계선이 없다. 또는 경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을 한다고 하면, 뭐 구질구질하게 경전에다가 이런 소리 해놓고 저런 소리 해놓고 꼭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이해해야 되고 육식이 어떻고 칠식이 어떻고 말이죠. 이렇게 골치 아픈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죠? 불교에. 또 부처님 명호도 많아요. 그죠? 우리 또 좋다고 하는 보살들 명호도 많아. 기도 종류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헐뜯고 해방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불가회다. 또 칭찬한다고 그게 또 떨어져 있을 일도 아니야. 그죠? 왜냐? 칭찬하고 그러면 또 이 마음을 등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회다. 불가회, 불가찬이다. 우리의 심편은 허공과 같아서 여기 약자는 같을 약자죠. 허공과 같아서 애안이 없더라. 한계가 없더라. 경계가 없더라. 선이 없더라. 우리 본래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도 깨달음의 자리인 우리 마음의 본체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체약 155번 체약 허공 물애안 그랬습니다. 156번요. 분리당처 상담년 그랬죠. 분리당처 상담년. 당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상담년 항상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앞에서 체약 허공이라 그랬죠.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경계가 없는 그런 우리의 한 마음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한순간도 그걸 놓고 산 적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할 때는 또 정말 이게 애매하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분리당처 상담인이라 그래요. 분리당처 당처를 떠나 있지는 않아. 그러면서 항상 말쑥하다 맑고 깨끗하다. 당처라는 것은 뭡니까? 당처 바로 현재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 이 자리.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견문작지하는 이 자리.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정지한 어묵 동정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항상 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다. 이미 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안에 어두운 곳에 내가 가 있다면 그 순간 그 자리가 당처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꼭 법륜종 총무원 법당만 당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거처한 곳을 또 당처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곤란하다 이거예요. 어떤 행복도 바로 현재 이 자리를 떠나서는 다른 곳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157번 명적지군 불가견 그랬죠. 명적지군 불가견 찾으면 분명히 안다. 찾으면 분명히 안다. 명착지 그랬죠. 그런데 군 불가견이야. 그대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적지 군 불가견이로다. 그대가 가히 볼 수 없음을 알 것이다. 명적지 불가견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찾아보면은 못 본다 이 말이죠.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게 또 아니야. 분명히 있긴 있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놓은 그런 내용들이 정도가처럼 이렇게 흔하지가 않죠. 정도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경전 같은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건기가 다양하니까 또 거기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어록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뛰어난 선지고 깨달음을 너무 투철하고 거기에다가 학문이 깊어서 학문이 깊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명적지 불가견, 군 불가견 그 자리에 찾으면 못 보게 되어 있다.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백장스님이 소를 타고 와서 소를 찾는구나 그래요. 그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사람은 끝내 소를 못 찾는다.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면 끝내 본래의 마음자리 주인공을 못 본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58번 취부덕 사부덕이다. 취부덕 사부덕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여기는 깨달음의 최고 경지 일심의 권한 자리 우리 본성의 자리 그것을 철저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음의 본체는 허공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채약 허공 물애한 그죠? 155번에 허공을 잡을 수 있나 아니면 허공을 버릴 수 있나 이거예요. 끝내 잡을 수도 없고 끝내 버릴 수도 없는 게 허공입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찾으면 볼 수 없고 또 보았다 하면 또 그게 아닌 게 우리 본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성품이다. 부처의 성품이다 이 말이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취할래야 취할 수 없어. 그래서 취부덕 사부덕이다. 그거 없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사부덕이야. 그래서 버리는 일이 안 돼. 버려지지가 않아. 우주 구석구석 전부 다가 그거야. 알고 보면 그 한 물건으로 온 우주를 뒤덮고 있어. 뒤덮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야. 허공 같은 내 마음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득 중 지마득 불가득 중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지마득 또 그렇게 얻는다. 여기에 이제 지자는 다만 할 때 지자인데 여기서는 또 이런 뜻입니다. 오직 또 이런 말입니다.
불가득 중에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지마득이다. 그렇게 또 얻는다. 지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지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얻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때마다 또 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또 뭐 육건에 따라 다르고 뭐 다시 말하면 볼 때 다르고 들을 때 다르고 냄새 맡을 때마다 다르고 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도 다르고 입으로 먹을 때 다르고 그죠? 전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종지다. 이 말입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근본 종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불가득 중에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마득 그렇게 또 얻는다. 아시겠죠? 취하려면 취하고 버리려면 또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할래야 취함을 얻지 못하고 버림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한 가운데서 또 그렇게 얻음이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3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